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대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자랑의 시대, 실패의 시대, 다양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그 어느 한 사람도 헛되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루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복잡하고 뒤엉킨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길에 나설 때 보통 깨끗해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굴을 씻고 옷을 정리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 정돈한 채로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상태로 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애써 씻어낸 그 자리까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일까?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요한의 등장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 곧 이스라엘의 대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예언은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선포된 회복과 귀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다시 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메말랐을 때를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항상 광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 말입니다. 요한의 옷과 삶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이 예언자적 상징을 뜻합니다. 그는 체제 안의 종교인이 아니라 체제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36장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선을 또 긋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완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물을 살짝 묻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잠겼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삶의 방향을 돌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문제는요, 행위가 아니라 의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자기의 안전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 나쁜 사람이라고 표하기보다 신앙의 언어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가? 또한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요, 특권이 아니라 열매가 기준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 열매라는 이 카르폰이라는 말은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여러 개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열심히 살아라 이런 권유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선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요, 기존에 의지하던 모든 근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례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유대교의 정결례는요, 사람이 스스로 씻는 방식이었다면 요한의 세례는 타인에게 잠기는 행위입니다. 곧 주어가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후회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에 의지하던 모든 근거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삶의 방향을 옮기는 전인적인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통치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혈통도 종교적 지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도 하나님의 회복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회개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유일한 자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넘어가야지 하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서 있습니까? 회개란 내가 더 잘 정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오래 해온 방식을 의지하고 있는지, 익숙한 경험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선택을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잘 살아보려는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이미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을 향해 길을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 회개는요, 자기 성찰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도록 그분을 맞이하는 방향을 틀어주는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향해 자리를 비워드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오늘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회개로 멈춰서는 우리가 아니라 회개로 길을 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더 잘 정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며 괜찮은 자리에서 머물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란 더 나아지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열매를 맺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로 서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유일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